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특별히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름에 참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이렇게 돌이켜야 회복됩니다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뚫어지는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언제 임하게 되었는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때가 임하게 된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2개월 제2년 8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의 제3대 왕인 다리오 1세를 말씀합니다. 그는 BC 521년에서 486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이 다리오 제2년이라는 것은 BC 521년에 이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이 2년째인 BC 520년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 스가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학개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개에게도 6월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2개월이 지난 그 시간에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2개월이 경과된 후에 스가랴에도 말씀하시고 그 2개월 이전에 학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2명의 선지자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 스가랴에게 외쳐라, 학개에게도 외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해라, 회복해라. 너희들이 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준비를 했고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도 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두었던 이 성전을 왜 파괴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파괴하셨다라는 것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기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이 성전의 모든 것이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씀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 망가지도록 파괴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선민을 만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고 만나시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폐허가 이미 되어버린 그 유대 땅에서 이 노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 아주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약탈을 일삼았고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어진 지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은 했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또다시 중단되어지게 된다면 이 포로 귀환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일 역시도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의 이 재건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성전 재건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학개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두 선지자를 함께 세우셔서 이 성전 재건을 불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시고 얼마나 이들을 만나시고 얼마나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으면 함께 두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케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셨다라는 거죠. 만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른 교회를 원하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성전이 바르게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벽돌이 되기를 원하시고 천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우리제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는데 주변의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 자신의 그 예배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설교 다 마치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뭐 길진 않겠지만 짧은 이 시간일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 막혀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때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시고 회복하라 말씀하실 때 회복하시고 또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돌이키셔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복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그 기도를 회복하시는 귀한 우리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무리의 열조에게 너희들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었다. 내가 심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일을 하나님이 회상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 너희들의 그 조상들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화가 났다. 내가 상당히 진노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너희들의 그 선조들, 너희들의 그 열조들에게 나는 화가 나 있었고 나는 상당히 진노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가 상당히 화가 나고 진노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나님이 이전의 그 과거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재 선민들이 처한 상황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형식적인 예배로 해서 내가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 진노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는 오늘도 지금도 역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 화가 나 있으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현재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돌아온 이 사람들 역시도 이전의 조상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우상숭배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돌아와라. 그 무너졌던 그 예배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돌아와라. 이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무너진 예배에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운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멀어져 있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시고 그 이전의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진노했었는데 내가 지금도 진노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은 지금 나아진 것 같아 보여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여전히 어떻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과거 같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또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전의 재건이 또 중단되어질 위기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선민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고 한들 너희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성전이 재건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돌아와라. 그 마음을 돌이켜라. 나에게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그래야만 함께 할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선민들은 이 명목상의 선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전히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에 빠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안락함과 풍요함과 번영과 먹고 마시는 일에 다시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의 선민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 과거의 너희들 열조들, 너희들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희도 살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에 너희도 빠지게 될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너희 그대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이 유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의 모습,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등진 삶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의 자리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러한 집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종 봉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드린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선민의 열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만족과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늘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제부터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 빠져서 악한 행실을 계속해서 일삼으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조들과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 여전히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선민들은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부터 제외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버림받지 않을 거야.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런 한결같이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아울러 그들이 거하는 유다와 이 예루살렘 땅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절대로 그 성전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한데 혈통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제사, 즐거운 제사, 받을 만한 제사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들리네요. 제 귀가 이상해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악한 길에서부터, 악한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예배자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부터 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돌이켜달라고 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어요. 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 하신 건 끊어야 되고, 돌이키라 하신 건 돌이켜야 되고,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 하시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나와야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이번 집회 때 맛보시고 정말 놀라운 회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